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 2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의 이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있죠. 하나님은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바벨론이죠. 악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시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치시는 바벨론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스라엘의 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바벨론의 죄는 더 큰 죄일 텐데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왜 바벨론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 묵시는 어떤 묵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결하신 분이시라서 너를 악한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째서 바벨론은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이 묵시라는 말은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묵시를 기억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라.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네 생각하고 다르다.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너는 내가 바벨론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한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이것이 묵시의 내용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런데 오해할 수가 있어요. 속히 이를 것이다 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는 속히 이른다. 이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오해를 하게 되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그러면 빨리 되나 보다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거는 사람의 관점, 사람의 시간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속히 이루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더디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관점에서는 속히 이루시는데 너의 관점에서는 더딜 것이다. 더디다고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기다려야 된다. 첫째,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지 네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때하고 달라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지체되지 않는다. 네 생각에는 왜 이렇게 지체됩니까? 라고 느껴지는데 지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히 이루시고 네 생각처럼 지체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지체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때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된다고 여기지 마라. 나는 나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때에 이룰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하나님은 속히 이루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지체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에는 지체되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것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속히 오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속히 오리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십니까? 안 늦어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거를 그걸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오실 날을 조금도 늦추시는 법이 없이 속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속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길다고 느껴지는데요, 짧은 거예요.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눈 깜짝할 새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 구약 성경으로 해도 1000년이에요, 1000년. 그거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1000년도요, 눈 깜짝할 새밖에 아닌 거예요.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영생이 주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영생이 주어진 사람, 내 인생은요, 내가 영생을 받았다 그러면 내 인생은 100년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영생을 받았다면 내 인생의 길이는 영원한 시간인데 그 영생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더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며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얘기가 남 얘기 같잖아요. 이제 우리 얘기로 이걸 바꿔볼까요? 여러분 안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내 안에 무슨 바벨론이 있는가? 바벨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우리 각자마다 바벨론이 있어요. 이 바벨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이 남아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 바벨론을 속히 없애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 내내 이 바벨론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때가 될 때까지는 바벨론은 안 없어집니다. 안 망합니다. 우리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그 부활의 때가 뭘까요? 여러분 부활의 때는요,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속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잘 느껴지진 않겠지만 부활의 때는요,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관점으로 보면 그 부활의 때는 아직도 먼 미래죠. 죽은 다음에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겠죠. 부활은요. 우리 몸의 부활의 때요. 그때까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이 육과 싸우셔야 돼요.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의 특징이 뭡니까? 술을 즐긴다. 그냥 술 마신다는 것만이 아니라요,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것, 이게 술이에요. 술 마시는 분들도 술을 끊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술을 즐긴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게 만드는 술이에요. 바벨론은 술을 즐겨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은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도록 마비시켜버려요. 술을 즐겨요. 거짓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싶어하는 본성, 이게 육신 아닙니까? 우리 안에 남들 신경 쓰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육신이 얼마나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한테 보이려고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이게 거짓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벨론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바벨론. 남들한테 내가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거. 사실 안 그런데. 굉장히 타락해 있고 욕심 많은데 굉장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다 거짓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술을 즐기며, 두 번째 거짓되며, 바벨론의 특징이 또 뭐예요? 교만하며. 교회 우리 안에, 제가 신앙생활 제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 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오시면 신앙생활 제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오시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돌아가요. 교회가 썩었다 그래요. 신앙생활 제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 요즘 교회가 썩었고 사랑이 식었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그러고 판단하고 간다니까요. 주일날. 교만한 거예요. 우리 속에 다 이런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저도 바벨론이 있잖아요. 저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요, 남의 죄는 그렇게 잘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남의 죄는 죄로 여기는데 내 죄는 굉장히 나는 의롭다 해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여기 뭐 제가 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교인들이 보통 이러면은 저분 신앙생활 참 엉터리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교회 와가지고 요즘 교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분들도 교회 오시면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저 설교도 개떡같이 한다. 예를 들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다 교만해요. 다 바벨론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제가 종교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비슷한데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이 종교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짓된 거.
우리는 굉장히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하는데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걸 몰라요. 종교로 포장하는 거예요. 신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종교하고 신앙은 굉장히 비슷한데 전혀 달라요. 또 굉장히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도덕과 영적인 삶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영적이십니까? 도덕적이십니까? 부도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이라는 게 뭐예요? 도덕적이라는 거는 내가 올바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이거는 도덕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것을 내가 짐지고 함께 아파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근심할 줄 알고,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큐티인을 하면서 왜 큐티인을 하는데 제가 이제 깨달아진 게 있어요. 큐티인을 하는데 왜 더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고 왜 그러지? 큐티인을 하면서 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큐티인 하면서. 남의 죄를 오히려 판단해요. 권면하는데, 리더들한테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리더들이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냐? 도덕에서 나온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면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에서 나온 열심과 신앙에서 나온 열심이 전혀 다른 것처럼 도덕에서 나오는 권면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도덕에서 나오는 권면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리더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면을. 도덕에서 나온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짐지는 건 없어요. 또 듣는 사람들은 도덕에서 다 자기는 도덕적이라고 은근히 생각해요. 남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도덕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데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도덕에서, 제가 말하는 도덕이라는 말은요, 부도덕하라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유사하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은 판단과 비판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판단과 비판을 하면서 내가 굉장히 신령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런 판단과 비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냥 영적인 것과 유사하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 바벨론에서 도덕적인 판단이 나와서 남들을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우리는 도덕에서 나오는 이런 권면과 판단과 비판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큰형 나오죠. 그 큰형은 제가 의미한 바를 따라서 전혀 영적이지 않으면서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 큰형이 가장 악한 사람인지 압니까? 그는 회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큰형은 육신에서 나오는 이 도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동생을 향해서 저런 놈 받아줍니까? 한 거잖아요. 큰형은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형이야말로 죄인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비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칫하면 권면한다고 하는데 그 권면이
영적으로 나오는 권면이 아니라 육신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권면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우지 못합니다. 도덕적인 권면은 그 권면의 대상을 위해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짐을 지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판단하고 심판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과 심판은 어떤 죄인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벨론은 단순히 술이 아니라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고 내 자신을 숨겨서 굉장히 도덕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실제로는 비영적인데 나에 대해서 거짓되게 나타내게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힙니다. 6절부터 보면 이 바벨론,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바벨론의 특징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공신학, 번영신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 아닌 것, 세상적인 욕심으로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이 번영신학을 좋아하는 마음이 바벨론입니다. 성공신학을 좋아합니다. 번영하고 성공하면 무조건 하나님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 주셔서 복되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세상적인 마인드를 만족시키는 성공과 번영, 이것을 통해서 계속 자기 소유하는 것을 모으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축복을 많이 소유합니다.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집니다. 볼모 잡았다는 것은 전당포에서 남의 물건을 전당 잡는 거, 이 뜻이에요. 전당 잡는 거. 내 거 아니잖아요, 원래. 돈을 일단 빌려주고 남의 거를 맡은 거지. 그 물건이 내 거가 된 거 아니잖아요, 전당포 주인이. 그런 것처럼 볼모 잡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내 건 줄로 착각을 하고 내 걸로 여기고 주인 행세하는 거.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 걸로 알고 주인 행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내 걸로 여기고 주인 행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시간과 이것들을 내 걸로 여기고 내가 주인 행세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볼모 잡은 것, 전당 잡은 것으로 무겁게 오히려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걸로 삼았기 때문에 죄의 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 나라를 노력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가지고 바벨론처럼 세력을 발휘해서 여러 나라를 내 걸로 다시 노력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벨론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육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죄를 더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여러 나라를 노력하는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9절에 보면 바벨론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모습이 뭡니까?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 것을 가지고 영으로 사역을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맡기신 걸 가지고 내가 행세를 하니까 높은 데 깃들이려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육신이, 이 바벨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 육신이 언제 없어집니까?
속히 없앨 것이다.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 육신이 속히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 관점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이 육신과 싸워야 돼요. 굉장히 우리는 정의로운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바벨론에서 나온 정의감, 내 속에 있는 바벨론에서 나온 어떤 남들을 책망하고 싶어하는 것, 바벨론에서 나온 세상적인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대단히 많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부수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너희 집에 욕을 부르며 너희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 당시 하박국 시대에는 바벨론을 멸해달라고 하박국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속에 있는 바벨론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온 도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신령하고 종교적이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바벨론한테 속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는, 특히 열심을 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속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 사용하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고 헌금도 잘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벨론에서, 우리 각자 속에 있는 바벨론에서 나온 열심을 가지고 열심하니까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사실은요. 근데 본인들은 네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 큐티인 하잖아요. 큐티인을 하면서 이 큐티인을,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을 가지고 큐티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리더들도 계실 때 이제 리더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도덕적으로 권면해요. 그런데 그게 나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영적인 권면은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내 죄를 들보처럼 여기는 자에게 비로소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면이 되어져서 권면하는 대상을 사랑으로 권면하면서도 그 영혼의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영적으로 서로 기도하는 이런 영적 분위기로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은 물리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 두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의 기둥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함께 짐지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기둥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둥과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짐지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기둥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로, 영적인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속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관점에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딜지라도 인내하시며 승리하시고 바벨론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